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의 기회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면서 그 안식 기회를 주었더라면 그 안식 그들이 누렸겠지만 그 안식의 기회는 여전히 누려지지 못한 채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그 안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히브리서 4장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의 기회가 뭔지는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우리 이 형제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분명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어떤 것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죽을 각오조차 되어 있고 죽어도 좋다고 한다면 그는 이 땅의 삶이 안식의 삶일 것입니다. 안식의 삶일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더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그를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계를 볼 때 여섯째 날에 우리는 창조를 받았고 일곱째 날에 우리의 첫날, 사람의 첫날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세상을 만들어야 됐고 지어야 됐고 일을 해야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더 이상 뭘 가꾸고 뭘 수정하고 뭘 보완하고 뭘 새롭게 만들어야 될 세상이 아닌 완벽하게 지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의 기회, 즉 자기 일을 쉰다. 야,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분도 일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도 더 이상 뭐 일하실 필요가 없다는데 나는 왜 일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우리 욕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되는 안식일 것이고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재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할 줄 아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갖추어 놓으신 것을 내가 맛볼 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가운데 짓눌려 있다 보니까 그 안식을 안식답게 누리지를 못하죠. 심지어 주일날도 안식일이라고 와서 예배하는데 곳곳에서 담임 목사가 또 모자를 2개를 써라 3개를 써라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바빠요. 저는 안 바빠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제 역할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건데 저는 안 바쁘다 했더니 헤이 바쁘면서 이러고 가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날 안 바빠요. 주어진 일에 그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거지 자기가 바쁜데 왜 나보고 바쁘다 하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섬겨야 하다 보니까 그 진정한 안식은 사실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죠.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그 땅의 형편, 나라는 인생의 토양이나 내가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토양이나 내가 일을 해야 될 일터나 이 토양의 형편이 뭔가 비만 내리면 옥토처럼 열매를 뿌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제거해야 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그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덤불과 떨기나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것만 제거하는 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땅에서 헛된 수고로 하나님 그분 제대로 예배 보지 못한 채
노동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그 땅을 다스려 주실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땅이 아니었다 하시면서 아닌 것,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으면서 다 죄로 인한 결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는 것, 하나님 그분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약 이 땅을 관리해야 되고 이 땅에 심어야 될 거 심어야 된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볼 때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고 상처가 많고 깨어짐이 많고 장애가 많고 방해가 많고 공격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문제들이 싹 불로 태워지듯 제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로 씨앗을 심듯 성령의 역사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으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의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어떤 스포츠 경기든 간에 만약 각 팀의 전략이 우리는 무조건 수비만 한다, 수비, 이길 필요 없고 무조건 골만 막는다, 딱 한다고 한다면 스포츠 경기가 남아있을 경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만한 경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수비만 한다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두 팀이 딱 화면에, TV 화면에 자 히스리 호각을 쫙 불었어요. 전반전 시작. 근데 수비, 공격하지 마, 위험해, 골 들어간다, 못해, 안 돼, 수비 라고 한다면 축구 경기는 그날로 폐지될 겁니다. 그날로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비적 자세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과연 그 인생이 어떨까요? 이 수비적 자세, 공격적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교회와 약속의 땅의 교회로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광야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홍해를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광야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나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에서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양식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입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 땅 가서도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 그거 믿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밟으라고 한 땅, 네가 밟는 땅마다 준다고 한 그 땅,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그 목표를 향해 광야 기간을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른 땅에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주시고 어디 가든지 물이 없어 보이지만 반석을 치면 강을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세상에서 그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뭘 먹을 것이 있을까, 마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표현에 따르면 노예 생활하며 그 고기 가마 곁에 밥을 정식으로 차려서 상위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던져놓는 그 고기 가마 곁에 고기 배불리 먹던 그 시절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 고기 가마 곁에 그 고기 얻어먹었던 그 시절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면 양식이 내려올 것이고 반석에 땅을 치면 물을 내실 것이니까
그거 믿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기도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 수비적 삶이란 말은 뭐냐면,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살면 좋겠고, 잘 입고 살면 좋겠고, 그래서 신앙조차도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일터 좋은 데 연결되고, 자식들 좋은 직장 가고, 과연 그 좋은 직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직장, 그 좋은 직장이 뭐냐? 그럼 결국 이런 것들만요, 연금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잘 주는 직장.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도 그런 연금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더만요. 세상에 어디에 안정적인 게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내 삶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혹은 지탱해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 이미 망한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삶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정적인 게 없는데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론 이 수비적 삶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것답게 시간을 관리할 줄 알고, 물질을 관리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오늘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분명히 관리가 필요하고 유지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볼 줄 모르고 꿈을 꿀 줄 모르고 비전을 볼 줄 모르면서 오늘 내 삶만을 돌보고자 한다면, 내 삶만을 돌보고자 한다면 그 수비적 삶은 결코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선교를 가든 뭘 하든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길을 인도하실 때 긴장감은 있죠. 두렵고 떨리죠. 하지만 신나죠. 야, 하나님 이걸 내가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걸 가도록 이렇게 뭔가 만지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야 이거 물론 그 과정 속에는 계속 불신이 있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만, 그러나 조금 긴장감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 인내보면 가보면 신납니다. 야, 이런 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런 게 계획되어 있었고, 이런 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그 불신과 불순종에 있는 나를 기어이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장하는 거죠. 꺾이는 거죠. 앞으로도 무조건 안 된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 삶, 이 공격적 삶이란 말은 내가 광야의 기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만, 그래서 광야적 삶의 태도를 지향하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다스림과 구원의 역사가 세상 곳곳에 펼쳐지게 하신다 하시니까,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사모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도전하게 하실까? 무엇을 시도하게 하실까? 무엇을 믿고 용기 가지고 따라가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공격적 삶의 자세인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은 기도의 자리, 더 깊고 감미로운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도전하고,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도 더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도전하고, 왜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이 아멘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했는데, 아니 한 주간 비웠던 여러분 섭섭해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헌신했지만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환경과 여건이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수고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나도 그렇게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21장 5절 6절인데 두 절 말씀 제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기회를 그들이 거절했죠. 저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저들은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절기 문화에, 절기 문명에 높은 성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사실 애굽 왕을 무찌르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 말 못하죠. 애굽의 그런 강대국의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당시 도시 국가 형태의 조금 소부족 단위의 팔레스타인의 그 7부족의 그 군사력은 애굽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이미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으셨냐? 애굽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그들의 시선에 그들이 뭔가 가진 것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는 기준이 서는 순간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해버렸죠. 그들이 몰랐던 것은 거절하는 순간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제 40년을 보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의 물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광야 생활이 싫다, 이 광야 생활이 어렵다, 하고 싶지 않다. 우리한테 있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하찮은 식물인 만나밖에 없다. 기적의 만나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하찮은 식물이라, 요거밖에 없다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이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땅을 밟고 땅을 차지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듯 더 귀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려도 결코 그 은혜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 광야에서의 은혜가, 광야에서 삶 자체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며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유로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실력, 자격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예수 따르는 그 길이 아니면 결코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만족될 수가,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도 나를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내가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할 능력도 없고 가꾸어야 되지만 가꿀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잘 모르십니까? 자, 나에게 삶을 가꾸어낸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삶 그 자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삶만큼 무거운 건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지 않은 그 삶만큼 고역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나 싶지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싶어도 다음날 눈 뜨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삶은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닌 내 손에 쥐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빛과 소금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좀 설교를 좀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월삭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길어진 것이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시 삶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난 안 돼. 김 목사 난리를 쳐도 나는 그래도 일해야 돼. 나 직장 가서 일해.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 이미 맡기신 삶이니까 보호가 필요합니다. 유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우선은 비단 24시간의 삶의 시간이 내 삶이 지금 주어진 그런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삶을 돌보고 그 삶을 가꾸고 그 삶을 지켜내는 시간의 양이 뭐 24시간 중에 뭐 10몇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정할까요?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셨으니 내가 어떤 땅을 밟을까요? 어떤 영혼에게 다가갈까요? 무엇을 시도해 볼까요? 무엇을 품어 볼까요? 무엇을 사모해 볼까요? 이 설교가 길어진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참, 물론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은혜의 중압감에 눌려서 아멘을 못한다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거야 뭐 또 목사를 위로하기에 참 표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돼서 은혜의 중압감에 눌려 아멘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참 그 표현이 참 좋긴 한데, 좀 저기다가 아멘 기계를 놔둬야 되나 그러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삶은 내가 붙들고 있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짓눌러버리고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삶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맡겨드린다 할 때 그냥 이단처럼 어딘가 도망가고 회피가라는 게 아닙니다. 수비가 필요합니다. 공격하기 위해서요. 전진하기 위해서요. 내 삶을 돌봄이 필요합니다. 유지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양을 거기에 쏟아 부어도 내 삶의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 나라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섬김의 기회를 주십시오. 충성의 기회를 주십시오. 헌신의 기회를 주십시오. 사명의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차지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밟는 곳마다 내 땅 되게 하셨으니 그 땅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방향이자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내 삶을 돌보고 내 삶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이면 지켜질까요? 얼마만큼이면 보호될까요? 얼마만큼이면 살만할까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정했던 그 금액에 내 인생을 이만하면 살만하다 싶으면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없어 못해, 돈 없어 못해, 돈 없어 못해, 돈 없어 못해, 돈 없어 못해. 뭔가 여유를 가지고 뭔가 삶의 그런 하나님 나에게 맛보도록 주시는 그 기회들도 다 돈 없어 안 돼. 왜? 내 자식들 돌보고 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내 삶을 지켜내야 되잖아. 불신인 거예요. 공격이 없이 수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비만 하는 그 광야 생활에도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도전하고 믿음의 길을 시도해서 거기서 뭔가 대적 세력들을 만나는 긴장감 속에 치러내야 될 일을 치러내는 것이, 내 인생을 광야에 내버려둬서 거기서 허걱거리며 허덕거리며 거기서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저기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수비하면서 전쟁을 당하실래요? 공격하면서 내가 전쟁을 치러내실래요? 시험을 당하실래요? 아니면 시험을 치러내실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죠. 감당할 길밖에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다른 말로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어떡하겠냐? 그냥 수비만 하다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에 이리 지고 저리 지고 죽겠네 살겠네, 우리 자식 죽네, 내 죽네, 내 직장 안 되네, 뭐하고 사나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래? 아니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만 내 삶의 초점,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방향,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 어떤 땅입니까? 어디 가서 헌신할까요? 무엇을 시도할까요? 무엇을 도전할까요? 그런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삶이 그냥 삶만 돌보다 끝나는 것이 아닌 공격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2025년 우리 전진 앞으로, 한번 여러분도 전진 앞으로 해야지. 딱대기 맞아야 돼. 설교를 빨리 끝나야 돼. 자, 우리 성도들 전진 앞으로.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았지만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은 내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에 따라 더 순종하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고, 더 꿈꾸려고 하고,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그래서 더 시도하려고 하고, 더 도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참을 거 참아주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사랑할 걸 사랑하고, 돌볼 거 돌보고, 그런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돌봐지게 할 겁니다. 왜? 지금 전진하고자 하는 그의 발걸음에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래서 공격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다 예비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랍니다. 사모하고 바라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역사를 꿈꾸고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나 데려가신다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수비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공격합시다. 공격에서 골을 넣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 그러면서 또 일상에서의 그런 돌봄도 사랑도 함께 더 실행해 가면서 승리의 소식들이 올 때마다 또 그 승리의 소식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도 동료해서 승리 현장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선교가 하나 있어요. 주일 한 2주 3주 교회가 비워지는 거지. 왜? 모두 선교를 가는 바람에. 아멘. 우리 한밭 일교회는 몇째 주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 신청해가지고 예배를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드리게 됐기 때문에 예배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다 똘똘똘 짐 싸가지고 선교로 가가지고 그 기간에 교회 문을 닫아야 돼.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러 가느라 여기서 누가 자리를 삐지고 앉아서 찬양만 부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감격의 정도가 다르고 제가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대적의 눈빛이지 이게 뭔가 동조의 눈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 예수 복음 전하자 그래서 다 준비해서 그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전도하러 가는 바람에 아이고 오늘 주일 예배는 이 건물 안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예배하게 돼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고 모르고 오신 새 가족들은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나 이런 거 강구하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고 행복인 거지. 여러분 자꾸만 산 그거 수비하고 돌본다고 해서 돌봐지지도 않아요. 주님 따라가야 주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나로 하여금 밟을 땅을 밟아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의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